그래서 성화하고 그 다음에 우리 구원하고 참 밀접한 관계가 있다. 구원도 세 단계가 있는데 성화도 그거에 맞춰서 똑같은 단계로 세 단계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죄의 형벌로부터의 구원, 죄의 형벌로부터 맨 처음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구원은 죄의 형벌로부터의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지옥 가는 죄,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우리는 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그 죄에 지옥에 갈 수 없는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을 우리가 제일 첫 번째 받는 구원이라고 했어요. 그것을 우리가 보통 뭐라고 그러냐면 성화로 얘기하면 위치적 성화라고 그랬어요. 그죠? 죄인의 위치에서 하나님의 아들인 위치로, 의인의 위치로 이렇게 바꿔졌다. 성화가 됐다. 구별됐다. 그래서 그걸 위치적 성화라고 얘기했고요. 두 번째는 그러니까 과거죠. 이건 위치적 성화는 항상 과거예요.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다. 뭐냐? 위치적으로 봤을 때 죄인이었고 지옥에 갈 사람들이었는데 그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옮겨서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줬다.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러니까 위치가 바뀌었다. 그 얘기죠. 그래서 그걸 이제 제일 첫 번째, 그걸 다른 말은 성령 침례라고도 하고, 그죠? 구원이라고도 하고, 거듭난다고 보통 얘기하는 그겁니다. 네, 그것이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현재 우리는 이루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죄의 권세로부터의 구원이라고 했어요. 죄의 권세로부터 구원. 우리는 죄의 권세 속에 지금 쌓여 있어요. 죄의 권세에서 사탄 마귀는 우른사자와 같이 우리를 항상 죄로 끌어가기 위해서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죄의 권세에 지금 우리가 노출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못 차리고 잘못하면 이 죄의 권세에 눌려서 우리가 죄를 짓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도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가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의지로 세워서 그 길로 간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성화를 이루어준다. 그래서 이거는 주의 권세로부터의 구원이고 그건 과정적 성화라고 그랬어요. 과정적 성화.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에서 성화가 이루어진다 이거죠. 과정적 성화. 또 다른 말로 하면 점진적 성화다. 점점 성화돼 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완전 성화가 남았습니다. 완전히 이제 죄의 존재로부터의 구원이에요. 죄가 없어요. 이제 그 세상에 가면 죄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존재로부터의 구원. 그건 앞으로 있을 일이죠. 미래에 관한 거죠.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 그 미래, 죄의 존재로부터의 구원. 그것은 그때 가면 우리가 완전 성화가 이루어진다. 그건 하나님이 해주시겠죠. 주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이제 강림하실 때, 공중 강림하실 때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호련히 몸이 변화돼서 하늘로 들림을 받아가지고 그리스도 앞에 주님과 만나게 되죠. 그렇게 변화돼서 가면 그 다음부터 완전한 성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래서 이제 그것은 미래에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성화가 있다 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그 뒤를 이어서 오늘 마지막으로 이렇게 성화에 대해서 두 번을 이제 말씀드려서 끝내려고 하는데요. 죄의 문제는 왜 생기는가 하는 것을 이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의 문제는 왜 생기는가 그런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동안에 우리는 늘 죄의 문제를 안고 있어요. 왜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불구하고 우리는 죄의 문제를 안고 있을까요? 그 문제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성경에서 옛사람이라는 그런 옛사람이라고 표현되는 각자의 성품을 가지고 있죠. 그죠? 옛사람. 그걸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옛 성품은 하나님을 거스르는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려고 하는 자기 의지예요. 개인이 가지고 있는 옛날부터 가지고 있는 그 의지. 자아라고도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아서 위치적으로 성화가 됐을 때,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성화 첫 번째 단계 위치적 성화라고 했죠. 위치적으로 성화가 됐을 때는 새 사람이라고 불리는 그런 신령한 성품이 우리 속에 있게 되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 속에는 두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옛사람. 그죠? 옛사람이죠.
그러니까 그 자기의 자아고 자기의 의지고 내가 의지로 뭘 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거 그거 옛사람이고요. 그리고 구원받은 뒤에 하나님께서 성령님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런 새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신령한 성품이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우리 몸에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는 항상 이 둘이 싸우는 거예요. 둘이. 옛사람과 새사람과, 옛사람과 새사람과. 두 사람. 그러니까 자기의 의지냐, 하나님의 의지냐. 그죠? 자기의 뜻이냐, 하나님의 뜻으로 갈 거냐. 이게 항상 갈등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문제 때문에 이제 갈등이 생기고, 우리 속에, 이렇게, 죄가 생기게 된다. 그런 얘기죠.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서는 신령한 삶에는 없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하면 아무리 자기가 열심히 산다고 해도 하나님 보실 때는 그런 의의는 받아주지가 않는다고요. 인간의 의의는. 그래서 그런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항상 마음속에 이제 품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옛 성품은 완전히 마귀의 지배하에 놓여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받은 후에 우리 속에 새로운 성품이 아까 생긴다고 그랬죠. 새로운 성품이 심어지게 되면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다툼의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대로 옛 성품과 새 성품이, 옛 성품과 새로운 성품이 다투는 거예요. 옛 사람과 새 사람이 다투게 된다. 그 얘기죠.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속에는 이렇게 두 성품이 다투는데 이 두 성품은 뭐랄까요? 다투면 보통 우리 인간들은 타협할 수 있는 일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두 성품은 타협이 없어요. 타협이 없다고요. 하나는 죄의 길로 가거나 아니면 의의 길로 가는 거지 죄도 되고 의도 되고 하는 건 없다 이거예요. 타협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어떤 일을 하든지 내가 주의 일, 하나님의 일을 하든지 뭘 하든지 간에 이게 하나님의 길이냐 아니냐 잘 판단해서 하나님의 길이냐 아니면 나머지는 사탄의 길인 거예요. 둘 중 안에 하나밖에 없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서로 타협할 수 없는 이 두 성품이 그리스도인 안에서 그리스도인 속에서 치열한 싸움을 벌이는 거예요. 치열한 싸움을 벌이겠다. 그런 얘기죠. 갈라디아서 5장 17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아까 좀 읽었는데요. 지금 바로 읽은 그 앞에 갈라디아서 5장 17절 아까 읽은 그 부분이죠. 육신은 성령을 대적하여 욕심을 부리고 성령은 육신을 대적하나니 이 둘이 서로 반대가 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들을 너희가 능히 하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내가 생각 속으로는 내가 주님의 일을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텐데 이 길을 해야 되는데 라고 했는데 그냥 나도 모르게 저절로 끌려 그 일을 그냥 망쳐버리고 반대 길로 가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이게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아마 다 경험을 했을 거예요. 이게 다툰다 그런 얘기죠. 사도 바울은 자기 내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싸움의 의미를 깨달았어요. 너무나 철저하게 깨달은 거야. 이 둘이 다투고 있는 한 나는 이길 수 없다. 나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그래가지고 너무나 통곡을 하고 자기 자신을 한탄하는 그런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다. 개역 성경은 오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렇게 말이 나오죠. 네, 여기는 이게 이제 정확하게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라고 탄식하는 거죠. 내 힘으로는 절대로 이 죄의 권세에서 내가 해방될 수가 없다. 이 죄를 안 짓고 살 수 없다. 나는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열심히 해보려고 했겠죠. 굉장히. 근데 안 되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러나 이 싸움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깨달았고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만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만 가능하다는 것을 또 그 이후에 또 깨달은 거죠. 내가 철저히 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는데 그 시리에 빠졌는데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깨달음을 준 거예요. 너는 할 수 없지만 나를 의지하고
나를 따르면 내 능력의 범위 내에서는 할 수 없는 일이 없다. 내가 다 해주겠다. 깨달으니까 너무 기쁜 거죠. 그래서 로마서 7장 그 다음에 25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런즉 이와 같이 내 자신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되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내 마음은 내 생각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내 육신은 여전히 죄를 짓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왜 감사하다고 그랬어요?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능력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랐더니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그 힘을 나에게 주셔서 내가 그런 일을 이 죄의 권세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다. 그러나 대신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셔서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기 때문에 나는 감사하다. 그런 얘기죠. 그건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죠? 사도 바울이 감사한 이유가 바로 뭐냐? 그런 승리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승리는 내 힘으로 할 수 없지만 그런 승리를 하나님 대신해서 싸워줘서 우리가 승리하게 만들어 주신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래서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하고 탄탄한 그 뒤에 곧 이어서 그 감사의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말씀이. 그런데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요. 우리가 너무나 자주 승리를 원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승리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생각을 어렴풋이 하고 성경을 상고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는데 그걸 정말 마음에서 간절히 원하느냐, 아니야. 그냥 생각으로만 그런 거지 그 생각을 실행에 옮기려고 하는 그 간절한 소원이 있느냐, 그 얘기예요. 그런 원함이 없다. 간절한 원함이 우리 마음속에. 그게 문제예요, 사실은. 우리 기독교인들의 문제죠. 우리는 종종 죄를 즐기며 죄의 경계를 늦춥니다. 그렇죠? 죄의 경계를, 요거 넘어가면 이건 죄인데 라고 하는데, 요 정도는 하나님이 봐주시겠지. 요 정도까지야 뭐. 넘어간단 말이죠. 그래서 그거 넘어가면 그 다음에 마귀의 밥이 돼가지고 마귀의 조종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철저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자기의지를 세워야 되고요. 그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항상 원해야 돼요. 내가 그 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내 원하는 마음이 강렬하면 어떤 문제가 딱 닥쳤을 때 원하는 마음이 강렬하면 그걸 단연히 물리칠 수가 있고 또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려고 덤벼들겠죠. 근데 그 원하는 마음이 별로 약하면 조금만 어려움이 닥치면 포기해버려. 다음에 하지. 이렇게 나간다고. 그래서 우리의 문제점이 그렇게 죄를 종종 즐기기도 하고 그 다음에 죄의 경계점을 낮추는 거예요. 죄가 여기서부터는 죄인데 그러면 죄의 경계를 낮춰서 조금 더 가도 하나님 봐주시겠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우리가 문제점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 속에 있는 새 사람이 이런 것을 정복하도록 우리가 하는 것이 이 성화의 과정이죠. 이게 성화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차차 계속 날마다 새롭게 정복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닥치면 우리도 여러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뭐라 그럴까요?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요. 근데 이런 예를 들으면 여러분 잘 여기 매치가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깜짝 놀랄 일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피아노가 굉장히 무겁잖아요. 근데 피아노 수리하는 사람이든가 피아노 운반하는 사람들은 그거 두 사람이 그냥 번쩍번쩍 들더라고요. 그렇죠? 그거 왜 그렇게 들겠어요? 그거를 수도 없이 반복한 거예요. 그래서 요령을 체득한 거예요. 그리고 그 짐을 질 수 있는 방법을 완전히 몸에 배운 거죠.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든더라고 잘. 지혜가 생기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 잠깐만 계속 부딪히고 훈련을 하면 우리가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데 어려움이 딱 닥치자마자
다음부터 하지 라고 밀어버리는가, 이번은 하나님 그냥 누가 맞추시겠지 이렇게 해서 넘어가면 그 힘이 안 생기고 계속 사탄에게 지배를 받는, 오히려 그쪽 힘이 기울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그냥 그런 죄는 그냥 줘도 이제 감각이 무뎌지는 거예요. 지난번에 됐으니까 이번엔 뭐 괜찮겠지 그냥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면에서 철저하게 잘 정복해 나가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상적인 삶, 성도의 삶은 항상 승리의 삶이어야 돼요. 모든 일에 승리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삶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며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주께로부터 칭찬받는 삶입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드린 내용들은 사실은 뭐 제가 다 깨달은 게 아니고요. 이 말씀은 대부분 그 폴 프리데릭슨이라는 그런 선교사가 있습니다. 여자 선교사가 쓴 책이 새신자 양육을 위한 성경의 12주제 연구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니까 이 성화에 대한 부분이 우리 성경과 맞고, 그리고 우리 그 사랑 침례교회에 나오는 설교 내용과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그걸 좀 제가 인용했고 중간에 이제 조금씩 바꾸기도 합니다. 근데 보니까 그래서 이제 소개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리스도인의 내면에는 두 사람이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내면에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내면에는 한 사람밖에 없는 거죠. 옛 사람만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정상적으로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새 사람이고 하나는 옛 사람이죠. 그 옛 사람 두 사람이 있는데 그 두 사람 중에 어느 한쪽 사람을 이기게 하려면 새 사람을 이기게 하든지 아니면 옛 사람을 이기게 하든지 어느 한쪽 사람을 이기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것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린 질문입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책에서 소개하는 사람의 이해는 이렇게 얘기를 들었더라고요. 이 선교사가 인도를 갔는데 인도에서 구원받은 한 형제가 있다고 그래요. 그 형제가 열심히 참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데 물어봤대요. 형제님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매일매일 승리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양반이 그러더래요. 선교사님, 제 속에는 두 놈이 있습니다. 하나는 흰개가 있고요. 하나는 검은 개가 있어요. 흰개와 검은 개가 있다. 그러니까 흰개는 그러면 어느 개가 이기려고 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제가 먹이를 주는 쪽이 이기는 거죠.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흰개가 뭐고 검은 개가 뭡니까? 흰개는 새 사람이고요. 검은 개는 옛 사람이죠. 그렇죠? 우리가 옛 성품, 옛 자기 의지, 자기 힘으로 뭘 하려고 하는 이거 있고, 거기 쪽에 힘을 주면 거기가 승리하는 거고, 거기다 먹이를 주면, 우리 마음을 거기에 쏟으면 그게 이기는 것이고요. 새 사람 쪽에다가 이 성경 말씀에다가 내가 포인트를 주고 그쪽에다 힘을 주면 새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이거는 철칙이에요. 법칙이에요, 이게. 항상 내가 먹이를 주는 쪽, 내가 관심을 두는 쪽, 내가 마음을 두는 쪽, 그쪽이 우리는 이길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항상 우리 마음속에는 두 사람 가운데, 두 성품 가운데 새 성품과 옛 성품이 있는데 새 성품 쪽에 하나님 편에 있는 새 성품 쪽에 마음을 두고 그쪽으로 항상 가려고 하는 자세가 가져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승리는 내가 마음속에 어떤 먹이를 넣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근데 요즘 사람들이 많이 하는 죄의 먹이감 되는 그러면 죄가 되는 먹이는 먹잇감이 뭐가 있을까요? 죄를 짓게 하는 먹잇감 어디서 나오나 한번 찾아보십시다. 우리 생활에서 한번 보면요, 세속적인 걸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 요즘은 매스 미디어 시대라고 그래가지고 이 미디어가 굉장히 많이 발달한 시대이기 때문에
많이 발달한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방 안에 앉아서도 아니면 요 핸드폰 가지고서도 영화를 많이 볼 수 있어요. 그죠? 이 퇴폐적인 그런 TV나 영화, 이거 너무나 넘치죠. 소설, 그다음에 라디오 프로그램, 그다음에 무절제한 핸드폰 사용. 요즘도 꼬마들까지도 성인물 다 그냥 보고 막 난리 피고 있잖아요. 이런 거. 그다음에 오락, 그다음에 취미, 그다음에 술, 도박 이런 거. 그것뿐만이 아니고 그 시대에 유행하는 어떤 사상, 이념 이런 거, 풍조. 그리고 크게는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다른 말로 한마디로 얘기하면 인본주의라고 그래요. 인본주의는 그런 인간들이 필요하고 인간들 생각하는 원하는 것이 우선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본주의 사상. 인본주의 사상 속에서 숨겨져 있는 이런 퇴폐적이고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는 이러한 일들 너무나 먹잇감이 많아요. 그냥 입만 벌리면 다 두르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 거죠.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세상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마음속에 집어넣느냐, 우리 먹잇감으로 집어넣느냐, 아니면 그 반대는 뭐가 있겠어요? 반대, 생명의 양식이 되는 거. 생명의 양식이 되는 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오늘 우선 처음에 하나님 말씀이죠. 가장 중요한 하나님 말씀. 그 다음에 또 기도가 있죠. 그 다음에 성령이 있죠. 그 다음에 성령 충만함이 있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또 그 외에도 경건서적이 있잖아요. 옛날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 써놓은 책들이 많잖아요. 이 경건서적 읽기라든가. 그 다음에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올바른 성도의 교제. 이 성도들의 교제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실. 성도의 교제가 왜 중요하냐? 제가 이렇게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을 하렵니다. 내가 직접 다 경험하지 못하는 것을 간접으로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10명이 교제를 하면요. 내가 혼자 경험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교제의 내용은 10분의 1밖에 안 된다고 하면 10명이 교제하면 10분의 10을, 그죠? 10분이 다 하나님 경험한 걸 얘기한다면 그 가운데서 물론 별것도 아닌 것도 있겠지만 정말 저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구나 하는 걸 또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요. 이 간접 경험이잖아요. 그걸 얻기 때문에 교제가 굉장히 중요한 거다. 그런 얘기예요. 또 하나는 교제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교회라는 것은 성경에 고린도전서에도 얘기하고 여러 군데 얘기하지만 우리가 지체잖아요. 교회의 일부분이야. 지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지체야. 그러니까 이 지체가 서로 화목하고 좋게 지내야 되죠. 그게 원칙이잖아요. 근데 우리 정신이 나간 사람은 어떻게 돼요? 이 정신병 든 사람은 자기를 스스로 학대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막 때리기도 하고 칼로 찢기도 하고 그냥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서로가 불화하는 것은 이 정신이 온전치 못한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우리 스테반 침례교회 이제 초창기 멤버인데 이분들이 정말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역할을 하면서 서로가 서로의 불편한 점, 그 다음에 부족한 점을 이렇게 보완하고 도와주는 이런 관계가 안 되고 아까처럼 정신 나간 사람처럼 그렇게 서로를 헐뜯고 미워하고 싸우고 상처를 내고 그러면 그건 분명히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죠. 잘못된 거죠. 이제 그런 것들.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그러니까 먹잇감이 뭐가 되느냐. 우리 속에 있는 새 사람과 옛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새 사람 길로 가려면 새 사람이 원하는 새 사람 쪽에 먹잇감을 줘야 되고 우리가 옛 사람대로 예전 거로 좋게 살기 위해서는 옛 것을 먹잇감으로 줘야 되는데 옛 것의 먹잇감은 아까 얘기한 대로 그런 것들이죠. 뭘 얘기했어요? 주로 퇴폐적인 영화, 그다음에 소설, 그다음에 TV 프로그램, 라디오 프로그램 등등 건전하지 못한 모든 프로그램들 너무나 많이 노출되어 있는 그런 것들을 먹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자꾸만 보고 즐기고 앉아서 하루 어떤 사람은 TV에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저녁에 잘 때까지 그냥 TV에 매달리는 사람이 있어요. 또 요즘 애들은 지난번에 보니까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오락 프로그램에 미친 여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애가 굶어 죽는지도 모르고
지난번에 나왔잖아요, 뉴스에. 애가 죽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엄마는 오락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옛사람의 먹잇감입니다. 옛사람의 먹이를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 사람은 아무리 해도 성화가 될 수 없는 사람이고, 그죠?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실현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주느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먹이를 우리 마음에 넣느냐에 따라서 옛사람이 승리하기도 하고, 그죠? 새 사람이 승리하기도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그렇게 죄의 문제는 왜 생기느냐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알아봤고, 그러니까 죄의 문제는 왜 생기는 겁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마음 속에는, 우리 몸 속에는, 영혼 속에는 새 사람과 헌 사람이 있는데, 그죠? 옛 사람과 새 사람이 있는데, 먹잇감을 어느 쪽에 주는 거예요? 옛 사람 쪽에 먹잇감을 우리가 주면, 우리가 자연적으로 죄가 생긴다는 거예요. 죄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 그 얘기예요. 자, 다음 네 번째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라는 제목을 가지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항상 주님을 향해 있어야 돼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어느 쪽에 쏟느냐. 그렇죠? 주님을 향해 있어야 되고요. 우리가 새 사람의 길로 가고자 하는 어떤 의지를 세우고 주님의 보호하심 받기를 원하면 매 순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체험하게 될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해야 될 게 있다고 아까 얘기했죠?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해주신다? 그건 전혀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는 우리가 한 게 없어요. 그죠? 믿음을 통해서, 은혜를 통해서 구원을 받지만, 내가 한 일이 없이 구원을 받지만, 우리가 성화되어 가는 길은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 뭐 해야 돼요? 의지를 세워야 돼요. 의지를 세우고, 우리가 하려는 의지를 세우고 그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방향을 그쪽으로 틀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서 또는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어떤 능력을 받아서 그 일을 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과 그 다음에 처음에 그 성령 침례를 통해서 거듭나는 일은 하나님이 혼자 하시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혼자 하시지만 우리가 성화되는 길은 하나님이 혼자 아무리 하시려고 해도 내가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작이 있어서 어떤 의미에서는 물론 그걸 성공적인 길로 하나님이 뜻하는 길로 가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성령님의 능력이 꼭 필요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의지를 세우고 그쪽으로 방향을 트는 건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편에 서서 내가 내 속에 있는 새 사람이 사는 길이 어떤 길인가를 항상 생각하면서 그 길로 방향을 틀고 그쪽으로 가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그 얘기죠. 자, 그렇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있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 가지 단계가 있어요. 세 가지. 성경에서는 이걸 세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승리를 얻게 하기 위해서는 영적 전쟁에서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을까?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알고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면 행동할 수가 없어요. 사람은 아는 것만큼 행동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이 어떤 것을 원하는지 모르는데 어떤 하나님을 위한 행동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야 된다. 첫 번째, 알고 믿으라는 거예요. 알고 그 아는 것을 가지고 이제 그러면 하나님 믿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창조물이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며 또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실 분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통해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나도 같이 죽었고, 근데 여러분 생각하잖아요. 내가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2000년 전에 돌아가신 십자가상에 돌아가신 예수님이 2000년 뒤에 있는 내가 왜 거기에 죽었느냐? 여러분 개인적으로 우리 현실 어떤 이성적으로 판단해 보면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건 뭘 모르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지난번에?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분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이런 한계적인 시간 속에 살고 있는 우리니까 과거와 현재가 미래가 있는 거지,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 동시에 보고 동시에 항상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돌아가신 것은, 그 구원은 동시적인 구원이에요. 과거, 현재, 미래를 동시적으로 구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구약시대에는 구약시대에는 그 유대인들이 죄를 지면 1년에 한 번씩 속죄일에 그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 그리고 비둘기를 잡아서 피를 흘려서 그 고기를 드렸잖아요. 피를 드렸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예표라고 그랬어요. 뭐에 대한 예표예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서 피를 흘려 돌아가실 것에 대한 모형이고 예표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그렇게 짐승을 잡아서 죄 용서를 받은 유대인들은 결국은 이 보증수표였던 약속 어미였던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여기서 피 흘려 돌아가실 때는 그게 유효한 거예요. 아무리 짐승을 잡고 뭘 잡아 드렸어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못했으면 그건 구원이 못 받은 사람들이에요. 아무리 짐승 갖다 바쳐도. 왜냐면 그거에 대한 약속이, 그렇게 용서해야 된다는 약속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셔야 된다는 것으로 성경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너가 이렇게 하면 용서한다. 그 용서가 확정된 게 언제냐?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셨을 때 그것이 확정이 됐다.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사람도 예수님의 피로 용서가 되는 것이고, 현재의 사람도 예수님의 피로 용서가 되는 것이고, 미래의 사람도 예수님의 피로 다 용서되는 거예요. 어떤 한 사람이, 이건 전체 인류를 보는 것이고요.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과거의 죄도 예수님의 피로, 현재 내가 짓는 죄도 다 예수님의 피로 용서, 내가 앞으로 지을 죄도 예수님의 피로 다 용서된다는 거. 그걸 우리는 확실하게 믿어야 된다. 그래서 그걸 알고 믿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은 그분이 십자가상에서 죽으실 때 나도 같이 죽었다. 우리 찬송가에 보면 몇 장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런 찬송이 있죠.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거기 너 있었는가? 그 찬송가 있죠. 이따 그거 한번 불러보죠. 거기 너 있었는가? 거기가 어디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신 골고다 언덕에 네가 있었는가? 라고 지금 우리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근데 보통 사람이 생각하고, 아니 2000년에 돌아갔는데 나 태어나지도 않는데 거기 있냐? 근데 아까 얘기한 그 하나님의 시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걸 네가 믿고 내가 내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이 미래 죄까지 다 한꺼번에 용서해 주시고 돌아가셨다는 것을 네가 믿느냐, 그 얘기예요. 거기 너 있었는가? 그가 무덤에 갇혀 있는 걸 있었을 때 너가 있었는가? 그가 무덤에서 일어나고 승리하고 일어났을 때 너도 거기 그 자리를 같이 봤는가? 그 찬송가입니다. 굉장히 그 은혜로운 찬송이에요, 사실은. 그것이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내면적으로 우리에게, 기독교인들에게 꼭 필요한 내용들이 거기에 다 담겨 있는 그런 찬송가예요, 사실은.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죽을 때 나도 같이 죽었고, 그죠? 그분이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실 때처럼 나도 그리스도께서 공중 재림하시고 부활하고 휴고될 때 우리가 똑같이 이렇게 부활해서 휴고된다. 그런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죄와 권세로부터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유일한 분이다 하는 거죠.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믿고 따라가야 할 분은 이 세상에 오직 한 분, 그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유일신 사상이죠, 그렇죠? 신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요즘들은 요즘 종교 통합이라고 그래가지고 신이 굉장히 많은데, 그죠? 불교를 믿어도, 마호메교를 믿어도, 그리스도교를 믿어도, 내 얼굴 끝에 가면 다 꼭대기 가서 하나를 만난다, 이렇게 논리를 펴요. 그래서 종교 통합 운동을 벌려요. WCC가 바로 그런 거 하잖아요. 이게 성경적으로 맞는 얘기냐고.
절대로 이건 잘못된 거죠. 우리는 유일신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이 죄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죄를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분이란 유일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5절부터 보겠습니다. 5절부터 9절까지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으면 그 다음 절을 같이 봉독해 주세요. 만일 우리가 그분의 죽음과 같은 모양으로 함께 심겼으면 또한 그분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그리 되리라. 죽은 자는 죄로부터 해방되었느니라. 다 같이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셨으므로 다시는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는 그분을 지배하지 못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우리가 아노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된다 이거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어떠한 일인가를 알아야 된다. 알면 그 다음에 뭐예요? 아는 내용을 믿어야 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알기는 이론적으로 굉장히 많이 알고 있는데 하나도 믿지 않는다. 아이, 그건 뭐 신화적인 얘기지. 다 알고 있어야 머릿속은. 근데 그 신화적인 얘기다. 그건 옛날에는 가능하고 지금 그런 거 없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믿는다면 그거는 정말 반쪽도 안 되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아는 것이 먼저고 알고 믿는 거. 알고 믿어라. 그래야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알고 믿어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새 사람은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하나님께 대해서는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옛사람, 죄에 대해서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 참으로 죽은 자로 여겨야 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죽은 자로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라. 여기라. 그 두 번째는 뭐냐면 아까 첫 번째는 알고 믿어라. 두 번째는 여겨라. 뭘 이런 거로 여겨라.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걸 그대로 여겨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 로마서 아까 읽은 로마서 6장에 보겠습니다. 6장 아까 9절까지 읽었죠? 10절, 11절 보겠습니다. 그분께서는 죽는 것을 통해 친히 죄에 대하여 단 한 번 죽으셨으나 살아계심을 통해 친히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시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참으로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산 자로 여길지어다. 두 가지 여긴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뭐예요? 죄에 대해서는 참으로 죽은 자로 여기고, 그렇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대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니까 내가 죄를 딱 지려고 어떤 죄의 유혹이 왔을 때 무슨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너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여겨라. 내 죽은 사람이 무슨 죄죠? 난 죽었어. 내 옛날에 내 속부모는 옛사람 다 죽었어. 그러니까 빨리 난 죽은 사람이니까 저 사람 죄를 지을 수 없어. 죽은 사람이니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 말씀을 떠올리면서 난 죽은 자로 여기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세상 죄에 대해서 나 이미 죽은 사람이야. 세상 유혹에 대해서 나 다 죽은 사람이야. 그리고 단호하게 물리쳐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그런 얘기예요. 여겨라. 여겨라.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하나님께 대하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산 자로 여길지어다. 매 순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사실. 이게 중요한 거죠. 언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언제? 그렇죠. 성령 침례를 받으실 때. 우리가 성령 침례는 일평생에 몇 번 받는다고 그랬어요?
딱 한 번인데 성령 침례라는 게 성령이 우리가 충만하게 채워지는 거죠. 그때 한번 딱 성령 침례를 딱 받으면 그 성령이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지만 우리가 그 성령의 소리를 참말 귀 기울여 들어야 돼요. 근데 이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건 굉장히 미세하고 약하고 연약한 거지 작은 소리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 성령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를 생각하면 가만히 묵상을 해야 돼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그러면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성경 규제를 떠오르게 한다거나, 그죠? 내가 이미 알고 있는 어떤 성경을 바람만 떠오르게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기도 없이 그냥 내 마음대로 내 의지대로 그냥 내가 자아가 살아가지고 옛사람의 모습대로 그냥 어떤 일을 저지르고 만다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탄식하고 계신다 그래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내가 이렇게 잘못을 저지르고 이렇게 행동하면, 죄를 지면 죄의 사람에게 먹잇감을 줘서 자꾸만 죄를 짓게 만들면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거죠.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 부모님은, 여러분들 부모님들은 근심하게 한 거 다 잊어먹어요. 그렇죠? 여러분도 어렸을 때 보세요. 내 부모한테 나 진짜 부모님 화가 이렇게 나가지고 막 때려주기도 하고 매 맞고도 하는데 또 며칠 지나면 언제 그러냐 식으로 다 잊어먹고 쓰다듬어주고 그냥 아이고 내 새끼야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근데 성령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지은 죄 하나하나 이거 하나도 잊어먹지 않고 계신 거예요. 여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분 앞에는 이게 다 낱낱이 기록되는 거예요. 우리하고 하나님과의 그 차이를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되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이 다음에 천국에 가서도요,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배워야 돼요. 우리가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해주신 일을 찬양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천국에 가서 무엇을 할까요? 거기가 또 찬양을 하죠. 하나님은 찬양을 할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아가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계속 새롭게 알아가면서 찬양을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여기라.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여기고 하나님께서는 살아있는 자로 여기라. 그 말은 죄에 대해서는 내가 죽은 것처럼 거기서 딱 머리를 돌려버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면 내가 살아있는 사람처럼 쫓아다니면서 하자, 그런 얘기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일은 우리가 해야 된다.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기도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 힘쓴다면 예수님께서 사탄을 물리쳐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 다 찾으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난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함을 우리가 아노니 오직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자신을 지킴으로 저 사악한 자가 그를 건드리지 못하느니라. 거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신을 지킴으로 그랬죠? 여러분 자신 누가 지켜야 돼요? 자신이 지켜야 되는 거예요. 자신이 지켜야 돼요. 그런데 누구의 힘을 얻어서? 성령님의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힘으로도 자신이 지켜야 돼요. 하나님의 힘을 얻는 것도 자신이고 그 얻은 힘을 가지고 지키는 것도 자신이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아무 노력도 안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다 지켜주신다? 어림도 없는 얘기죠. 그럼 공의로우신 분이 아니죠. 그렇잖아요? 내가 열심히 지켜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근데 내 힘으로 지키는 게 아니라 누구의 힘으로? 성령님의 힘으로. 여기 보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누구든지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함을 우리가 아노니. 여기 보면 죄를 짓지 않냐 한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죄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근데 여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은 반복해서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똑같은 죄를 자꾸만 반복해서 짓지 않는다. 그러니까 어떤 죄를 졌는데 이거 죄인지도 몰랐는데 나중에 딱 보니까 그게 죄인 것이 성경에 보니까 나오는 거야. 아, 내가 그 죄를 졌구나. 그러면 그 다음에 그런 반복하는 죄를 짓지 않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의 생활이잖아요.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첫 번째는 알고 믿으라. 두 번째는 여기라. 여기라. 뭐로 여긴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자로. 그죠? 여기라.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뭐냐면 드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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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내 몸을 어디에 드리냐? 드리라. 하나님께 드리라는 얘기죠. 우리는 매일, 매 순간 하나님께 자신을 드려야 됩니다. 죄의 유혹이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를 통해서 이 유혹을 물리쳐달라고 기도를 요청해야 됩니다. 죄에 대해서 승리가 필요할 때는 하나님과 순간적으로 만남의 관계를 가지고 그분의 인도하심에 자기 자신을 맡겨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맡긴다는 게 뭐예요? 자기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그죠? 자기 자신을 누구에게 맡겨요?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아까 읽은 우리가 로마서 6장 다시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아까 11절까지 읽었죠. 12절 보겠습니다. 12절 그 다음에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의 죽을 몸 안에서 군림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정욕 안에서 죄에게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의 지체를 불의의 도구로 죄에게 내두지 말며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 자로서 하나님께 드리고 너희의 지체를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라. 드리라요. 드려야 된다 이거예요. 어떻게 드려야 돼요? 우리 자신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 자로, 우리는 죽은 자들로부터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살아난 자이기 때문에 그런 살아난 자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그리고 우리의 지체를 의의 도구로 드려야 된다. 의의 도구가 되야지 죄 짓는 도구가 돼서는 안 된다 이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의의 도구로 드려야 된다. 우리가 드려야 되는 거예요. 내 의지를 가지고 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만히 있는데 저절로 드려지는 게 있어요? 아닌 거예요. 내가 의지를 세우고 내가 하나님께 드려줘야 돼. 나를.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아주 이런 적절한 이해가 될지 모르지만 두 가지 일이 있어요. 오늘 내가 하는 일 두 가지가 있다. 예를 들면 하나 저녁에 들어가서 저녁에 오늘 교회에서 모임이 있는데 거기 가서 성경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기회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몇 년 동안 있었던 동창회 모임이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갈림길에 섰어요. 그죠? 내가 그럼 동창회를 가야 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가야 되느냐 이 갈림길에 섰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면 나는 바로 의의 도구가 돼야 되니까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가야 된다 그 얘기죠. 우리 그런 선택을 요구하는 게 너무나 많잖아요. 그죠? 우리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도구로서 써야 되는 일이 있는가 하고 그다음 세상에 자기 그 어떤 그 육신적인 거에 관계된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러면 이쪽으로 가야 되느냐 이쪽으로 가야 되느냐 할 때 나는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드려야 된다. 그 다음에 지금 읽은 로마서 6장 19절 보겠습니다. 그 뒤에 너희의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들의 관례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함과 불법에게 종으로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이거 내준다는 것도 뭐예요? 다 드린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누구에게 드렸다? 과거에는 거기 있잖아. 죄에게 줬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과거에는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해. 옳은 일에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내가 종으로 내 지체를 드려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첫 번째는 알고 믿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겨야 된다. 그랬죠. 그렇죠? 죽은 자와 산 자인데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자로 여겨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오늘 얘기는 우리 몸을 의의 도구로, 그죠? 의의 도구로 드려야 된다. 우리의 지체를 의의 도구로 써야 된다. 드려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의와 구속과 그 다음에 거룩함을 믿음으로 전가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의는 실제로 내가 어떤 세운 의가 아니라 누구의 의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잖아요. 그 예수님의 의를 내가 전가받은 거예요. 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보실 때는 그러니까 내 인간적인 옛사람을 나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를 볼 때는 뭐로 보이냐면 하나님의 눈에는 내가 그리스도의 피로 덮인 사람으로 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볼 땐 내가 의로운 사람을 보는 거죠. 나는 의롭지 않은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로 보기 때문에 내가 의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볼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고 했습니다. 우리 몸을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습니다. 당연히 거룩함에 이르라고도 권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거룩함의 뒤에 맨 뒤에잖아. 거룩함에 이르라고 했잖아. 몸을 드리라고도 했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권했는데, 또 이제 거룩함에 이르라 하는 것도 우리가 당연한 얘기다. 그런 얘기죠. 거룩함에 이르러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우리가 거룩함을 이루며 살아야 되는 것은 구원의 조건은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거룩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룩함을 이루는 거지, 이걸 잘못 생각해가지고 내가 거룩하게 살아야 구원받는다라고 하면 평생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함에 이르라 그런 얘기, 여기서 거룩함을 강조했다고 해서 내가 이렇게 해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가 보다. 그건 아니에요. 거룩함에 이르는 길은 성화잖아요. 성화를 이루는 길은 보상과 관계된 거라고 지난번에 조금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는 거룩함을 이루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다섯 번째 얘기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죠? 그렇죠? 하나님께 기쁘시게 하는 것만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만큼 그 일을 많이 할 때 우리의 하나님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서의 보상이 그거죠. 바로 큰 거죠. 그런데 성경은 그리스도인에게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에 대한 확실한 판단 기준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성경 우리가 그걸 제시하고 있잖아요. 그죠? 성경이 제시해주는 판단 기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우리가 제대로 하기만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승리의 삶을 우리는 얼마든지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신의 의지로만 이루어진다면 그의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도 진정한 기쁨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그 진정한 기쁨을 누리기를 우리가 원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우리 마음속에 원하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기준이 뭔가를 우리가 이게 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방법이, 첫 번째 기준이 뭐냐면,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가, 그걸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뭐 어떤 일을 하든지, 내가 공부를 하든지, 내가 취업을 하든지, 내가 어떤 봉사를 하든지, 그죠? 내가 누구를 도와주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냐, 내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냐, 그걸 판단해야 돼요. 항상 나는 낮아져도, 나는 몰라져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면 된다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일적으로 일을 판단을 해야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찾아보겠습니다. 10장 31절. 다 찾으셨으면 같이 힘차게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의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관계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느냐, 아니면 세상의 영광을 위해서 하느냐, 혹은 자기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하느냐. 근데 우리가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굉장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일고 열심히 살아요. 그래서 정말 이름도 날리고 그냥 하나님의 성령이 굉장히 역사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도 있어요. 나중에 보면 전부 다 어떻게 되냐면 다 자기의 영광 쪽으로 빠지더라고요. 요즘 아마 우리 대한민국의 큰 교회 한번 보세요. 목사들 보세요. 전부 다 교회를 세습을 해서 자기 아들한테 물려주고 또 교회 돈을 가지고 다 자기가 자기 재산을 어디로 쓰고 한다. 그래서 교회는 크고 작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또 과거에 내가 어떻게 했고 안 했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현재 항상 하나님 앞에서 현재예요. 현재 내가 어떻게 살고 있냐 가장 중요한 거예요. 앞으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잘했으니까 이제는 아무렇게 살아도 된다? 그건 하나님 앞에 정말 잘못된 생각이에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현재다. 나는 하나님 앞에 현재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현재에 서 있는 것이고 코람대의 삶을 사는 거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거다. 그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행동을 한다면 그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이 굉장히 많죠. 그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라고 했으니까 일도 그렇고 운동도 그렇고 취미도 그렇고 그다음에 친구 사귀는 것도 그렇고 교제하는 것도 그렇고 오락하는 것도 그렇고 결혼하는 것도 그렇고 그죠? 승진하는 것도 그렇고 구제하는 것도 그렇고 모든 일들이 다 그리스도인이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나중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전혀 아닌 걸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처럼 한 일이 있어요. 그죠? 예를 들면 하면 아주 기독교적인 사건을 보면 우리 십자군 전쟁 알죠? 그죠? 세계사 시간에 배웠을 텐데 십자군 전쟁이 뭐 하는 전쟁이에요? 십자군 전쟁은 카톨릭 천주교 신자들이 천주교를 믿는 사람들이 뭉쳐가지고 예수님을 죽인 그리고 예수님을 지금도 거부하고 있는 유태인들 다 죽여서 예루살렘을 탈환하자. 그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전쟁하러 간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유대인을 죽였잖아요. 그들이 갈 때는 다 우리가 하나님의 군사가 되고 하나님의 의를 실천하기 위해서 간다고 했는데 지금 역사가들이 평가하고 우리가 평가해보면 그게 하나님의 의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정말 지식 없는 열심을 가지고 하는 일이 굉장히 많거든요. 잘못된 일이. 바로 알고 바로 믿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해야지 하나님이 모아놓고 유대인을 죽이라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징계하시기 위해서 지금 2000년 동안 세계 곳곳에 흩어져가지고 디아스포라가 돼가지고 이렇게 떠다니는 거 가지고 하나님 징계하시잖아요. 우리가 그거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걸 잘못해서 히틀러는 600만 유대인을 학살한 적도 있잖아요. 그 히틀러가 그거 할 때 물론 자기 욕심도 있었겠지만 명분은 어떤 거예요? 명분은 뭘 내세웠냐면 저 유대인들은 죽여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죽이고 그리고 지금도 거부하고 있으니까 저들 잡아 죽여야 된다. 명분을 많은 사람들한테 은근히 뿌린 거예요. 그 카톨릭 신자라고 그래요. 그것도.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우리가 잘못된 열심이고요. 그런 것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그런 행동이 아니다. 성경적으로 잘 판단을 해서 우리가 해야 된다. 그런 거죠. 그리고 모든 일을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이유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어
그들이 너희의 선한 행위를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선한 행위를 하는 이유가 있어야 돼요. 왜 우리는 선한 행위를 해야 돼요? 많은 사람, 주위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뭐가 다르구나. 야,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보다.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주 뭐랄까, 이게 좀 저기한 얘기로 내가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우리 기독교인,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은 뻔히 아는 사람인데, 시장에 있는 장사꾼이야. 그 장사 물건을 사러 가가지고 깎는데, 이거는 뭐 정말, 보통 깎는 게 아니라 깎고 또 깎고 또 깎고 딱 한번 그래 보세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 사람? 아휴, 저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저렇게 너그럽지도 저렇게 인색할까? 이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건 아무것도 아닌 얘기예요. 그 예를 들면 그렇다 이거죠. 그거보다 훨씬 큰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주위에. 우리가 사는 모습을 보고 주위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우리 스테반 침례교회 성도님들, 요 근처 주위에 상가 많이 있고 사람들 많이 다니는데, 이 사람들이 볼 때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저거 다르구나. 수지가 떨어져도 수지가 좋고, 그죠? 교통 질서도 잘 지키고, 그런 만나는 사람마다 인사도 공손하게 잘해야 되고, 그죠? 여기 너 찾아오는 사람 대접도 잘해야 되고, 공손해야 되고, 이런 걸 딱 보니까, 야, 뭐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사람. 저 사람이 옛날에 그런 사람이 아니었었는데, 어떻게 저렇게 변했을까?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에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응? 너희의 선한 행위를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똑같은 얘기인데요. 이방인들 가운데서 너희 행실을 정직하게 하라. 우리 행실을 정직하게, 이방인들 앞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이 거짓말하거나, 그죠? 속이거나 뭐 부정부패 저지르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그들이 너희더러 악을 행하는 자라고 비방하다가도 자기들이 바라볼 너희의 선한 행위들로 인해 돌아보신 그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이런 구절이 성경에 여러 군절이 있어요. 우리가 거룩해야 되나? 거룩해야 되고, 우리가 정직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께 항상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선한 행위를 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일에, 내가 하는 일이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내가 하는 일이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일까? 아니면 이게 영광을 돌리는 일이 아닐까? 판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잖아요. 그죠? 판단하기 어려운 일은 하지 말아야 돼요. 항상 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인지 아닌지 모르겠다. 하지 마세요. 왜냐면 그거 하면 다행히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인지 모르지만, 그게 모르고 한 일은 하나님께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고 다 아시는 분인데, 그 모르는 일을 했다? 지 마음대로 했다. 그 하나님 원하시겠어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그렇게 꺼림칙하고 의심이 나고 내가 이게 판단력이 흐려지는 그런 일들은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확신할 수 없는 일은 더 이상 하지 말아야죠. 확신할 수 없는 거. 응? 긴가민가한 것도 하지 말아야 되고, 확신할 수 없는 거는 하지 말아야 된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가라고 판단해 봤을 때, 그렇게 해서 그렇다라고 하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일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내가 하는 행동을 통해 다른 사람을 구원시킬 수 있는가? 이건 첫 번째 구절과 약간 비슷한 연관성이 있어요. 근데 내가 하는 행동을 통해 다른 사람을 구원시킬 수 있을까? 항상 그 생각을 해야 돼요. 그 생각.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하는 모든 일, 예를 들어서 우리 하는 일이라든가, 우리가 말하는 거라든가, 우리가 하는 행동, 가정생활, 복장, 그죠? 뭐 말투, 어투 있잖아. 이것도 이런 것도 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는 항상 생각을 하면서 해야 돼요.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이렇게 말하면 저 사람 상처를 입지 않을까? 그죠? 상대방이 상처를 입지 않을까?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저 사람이 나를 과격한 사람을 여기지 않을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과격해서는 안 되죠. 너무 그런 거 그런 거를 생각하면서 할 때 그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권하잖아요.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전도 집회가 있는데 한번 가셨으면 좋겠고, 평소에 잘 유대관계를 만들어 놓고 이렇게 인격적으로 잘 대한 사람 같으면 그걸 구원시킬 수 있잖아요. 데리고 구원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평소에 그렇게 욕지거리하고 인색하고 그렇게 정말 형편없이 사는 사람이 우리 교회가 이번에 부흥회가 있는데 아니면 이번에 전도 집회가 있는데 한번 가서 들어볼래? 너나 잘 가라고 거예요. 당신이나 실컷 들고 당신이나 회개하고 좀 똑바로 살라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내가 하는 행동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구원시킬 수 있는가 없는가를 가지고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판단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3절을 보겠습니다. 아까 읽은 31절 읽었죠? 3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곧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도록 내가 내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유익을 구하면서 모든 일에서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렇잖아요. 성경에 이렇게 제가 말한 거, 아까 말한 건 제가 말한 게 아니에요. 사실 성경에 있는 얘기잖아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도록 그 사람을 기쁘게 해라. 주위에 있는 사람들 기쁘게 해라. 그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가 남았습니다. 마지막은 뭐냐면 모든 것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가. 모든 것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고 그리고 내가 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께 감사를 돌리고 하면 그건 바로 뭐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이 어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지 않고 뭐 누구의 이름으로 하려고 그래요? 다 자기 이름으로 하려고 그래요. 제가 자기 이름으로 한다는 것은 뭐 내 이름을 거기다 쓴다는 게 아닙니다. 자기의 의를 위해서, 은근히 자기를 알아주기를 위해서, 그죠? 내가 이런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한다 이거죠. 그게 바로 예수님의,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게 아니고 자기 이름으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하는 모든 것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가 안 드리는가,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인가 아닌가를 판단하는 기준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장만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7절. 골로새서 3장 17절입니다. 마지막 마지막 성경 구절이니까 우리가 좀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또 너희가 말이나 행위로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며 그분을 힘입어 하나님 곧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라. 이렇게 할 때, 이런 일을 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제가 이제 이 성화의 마지막 부분을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오늘 말씀 전해드린 이 말씀들을 좀 깊이 생각하면서 앞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여러분이 되셔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축복을 많이 받으시는 그런 신앙생활,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